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우물음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공동체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사순절 묵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험난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비천한 길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결정하고 행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져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를 행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내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마음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겨울 동안 죽은 듯한 겉모습의 안으로 생명을 감추었던 만물들이 우물 튀기 시작하는 봄의 초입에서 우리 우모론 교인들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산 듯하나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시던 때를 묵상하는 사순절 40일 중 22일을 지난 오늘 주일날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기를 여기 모인 우리 우모름 교인들 모두가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여 도와주소서. 대한민국은 현재 물질로, 권력으로, 정치로, 힘으로, 학벌로 여기저기 바벨탑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연약해 보이는 순전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움들을 틔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우모름의 언덕이 이 시대의 세태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언덕 위에 등불이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한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일구어 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혼탁한 세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세워갈 공복들을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에 더불어 기도로 후원하는 북한 주민들과 부상윤 전보나 도노울 최유림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과묵하신 예배당 하면 뭔가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천장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약간 고급스럽게 되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덜 고급스러우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흉내낸 유리창들이 이렇게 그 속으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다가 장의자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 것 이게 예배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자 그러면 다시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자 예배당을 말씀드렸으니까 아 그렇지 교회하고 예배당은 좀 다르지 생각하시면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참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요. 제게는 유년 시절부터 겪었던 그 경험에 의한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은은한 십자가 조명에 마룻바닥에 새벽에 이렇게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는 무릎 꿇고 방석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들 또 차가운 겨울에 밍크 담요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두꺼운 걸 이렇게 하고 그 예배당 앞에 그 강대상이라고 그러는 그 앞에 밑에서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들 그리고 한밤중에 금요일 같은 때에 산에 골짜기에 올라가 가지고 죄야 얼마나 막 저러면은 산짐승들 못 잘 건데 그런데도 죄야 얼마나 그렇게 막 목 터지게 그렇게 기도하든지 그런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둘째는 여름 성경학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뭐 이러면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성경 배우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셋째는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게 뭐냐라고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국수입니다. 그래서
잔치국수를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비빔국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심지어 군대 가서 첫 번째 휴가를 나오는데 반찬이 몇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어머니가. 근데 몇 번을 딱 나오니까 어머니 이러시더라고요. 야야 교회 국수 먹고 가라. 그래서 그 국수는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 교회 국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이미지이지만 실은 이것은 지금까지 막 수많은 교회들이 추구해왔던 주요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기도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교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녘에도 교우들을 국수를 먹이시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난 뒤에 장화를 신고 그리고 그 차가운 그릇을 솥을 씻어가지고 물을 안 치고 하던 그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던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수고하던 모습들. 여기다 더해서 전도지를 들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가던 모습들, 또 선교하기 위해서 석탄차를 타고 중국 곳곳을 가정교회를 누비고 하던 모습들, 재해를 만났을 때에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가까운 요 마을 있죠. 그 마을에 산에서부터 토사가 넘쳐가지고 물 내려가는 그 국어라고 그러죠. 국어가 막혀가지고 그게 다 역류를 해가지고 그 판자촌의 집집마다 막 완전히 토사들이 다 쌓여 있는 거, 그거 밑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거 파내고 청년들하고 같이 하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양로원과 고아원에 가서 청소하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하던 그런 모습들. 근데 봉사죠.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교회됨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때에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봉사, 보통 이 5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우모름의 가족님들께서 교회하면 이런 것이 떠오른다고 공감하신다면은,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그러면 어떤 것들을 떠올릴까요? 굳이 단어나 이미지를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죠. 미국 상원에서 채플 목사로 13년을 섬겼던 리차드 할버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4년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40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참 현실과 어떻게 이렇게 현실을 잘 반영한 정의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삶에 모시던 작은 공동체가 그게 오늘날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처음 그 교회하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요즘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큰 교회와 다른 하나는 크게 되고 싶은 교회. 우리는 큰 교회죠, 그죠? 네, 마음은 늘 큽니다, 우리는. 자,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면 같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로,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됨을 추구하면서 함께 그 교회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공동 번역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1인칭 주어와 1인칭 동사를 사용해서 내 교회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세운다고 했던 바로 그 교회를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습이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속에 비추어 있었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옛날의 그 교회와 어떤 모습이 다를까를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캐리그마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캐리그마에 대해서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기 교회 캐리그마의 중심에는 늘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심에는 뭐 할 때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캐리그마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디다케가 있었습니다.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디다케 교육이거든요.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게 뭘 통해서 전해지겠습니까? 교회 가자 이러면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부모님의 그 신앙이 너의 외할머니에게 있던 그 신앙이 너에게도 있구나. 뭐를 통해서 있다는 겁니까? 디다케를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그렇게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이런 것들이 손자에게 디모데의 손자에게 그대로 그렇게 전해지는 게 디다케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함으로써 앞 세대 것이 뒷 세대로 이어지는 거죠. 셋째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이노니아 그러면 교제 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제 친목 맞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목보다도 좀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보통 교제를 그러면 펠로십이라 그러죠. 펠로십이라 그러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펠로십보다도 participation, 참여입니다. 참여, 그곳에 함께 들어가고 함께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 신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이라는 게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 이게 뭐냐?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참여해서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여기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이 친교가 원어에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가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더 의미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일에 그리스도의 삶에 같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그런 사람의 연합이 교회라는 겁니다. 넷째, 예배,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우리 왜 보통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종을 땡 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은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라기보다는 그 신약 성경 안에 쓰여졌던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만 많은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의 시간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경배하는 그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 이것이 합쳐진 것, 이게 바로 정말 본래의 서비스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 교회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 형태와 보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그분들이 모이면 성찬이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찬을 했습니다. 성찬과 애찬이 뭐가 다를까요? 성찬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고, 애찬은요, 우리 예배 마치고 김밥 같이 나누듯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매번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찬식은 연례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매번마다 건물이 나눠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찬식 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애찬식은요, 한 동기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교우들이 너무 편해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와서 밥 안 해도 되니까, 국 안 끓여도 되니까, 반찬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끝났는데도 우리 식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좋은데 그냥 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때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동사를 가지고 이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3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앞선 42절, 요게 이제 42절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공동체 안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어떤 걸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한편으로 경외심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천장이 높은 곳에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앉으셨던 자리에 그대로 앉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가시면은 장의자들이 놓여져 있는 게 보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 중에 한 교회에 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잠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주 중에는 주일에는 어떤 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분들의 기도가 묻어 있는 곳,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묻어 있는 곳, 그런 곳에는 경외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 가운데서 자기를 우선하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여기 우리 도연이 있고 도현이가 오늘 왔는데요. 둘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도연이, 도현이. 근데 이 친구들한테 어릴 때 가르치지 않더라도 말만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아니 그거 자 따라해봐. 이것 내 것.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내 것은 그렇게 잘하는지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점점 자라가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이 더 심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능숙하게 이건 내 것을 싹 모르게 감추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바뀝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눕니다. 베풉니다.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서로 나누는데 나누는 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 보통은 보면 담임 목사가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제일 매달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굽니까? 시니어 목사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는 시니어 목사보다도 부교육자가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왜 많이 받을까요? 아니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내가 교회의 대표인데 뭐 이러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교육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수입니다. 부양하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수대로서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각자 필요에 따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통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유독 세상 어디든지 간에 일어나는 곳. 각자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한 달 내내 월급 받아 오셔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 오셔가지고 자 자녀들한테 이럽니까? 나는 많이 일했으니까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 내가 쓰고 니들은 이렇게 10만 원씩 나눠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등록금 들어가고 학원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백이든지 간에 그냥 내놓지 않습니까? 매달 아니 이건 채권자도 아닌데 매달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온 가정의 인컴의 엄청난 부분을 아니 이거 계약서 쓴 것도 없는데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빌려서라도 대출을 했으라도 그거 쓰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렇죠. 자 그러면 2000년 전 초기 교회가 이랬다는 것은 초기 교회가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혈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피를 나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나눠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7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존재가 달라지는 것만큼 사람을 놀래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한자에 1일 5일치라는 말이 있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워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괄목상대하다는 거죠. 괄목상대가 눈을 이렇게 뜨고 볼 정도로 된다는 겁니다. 3일만 보지 않으면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가 사람 바뀌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왜입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고 칭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수도사 출신인데 신학자였던 샤르댕 신부가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Purity, Charity, Self-Denial. Purity라는 게 순수한 겁니다. 순전한 겁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악한 세상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해져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감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퓨리티입니다. 체리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표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체리티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웃으면 나도 웃으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것. 왜 오래 산 부부들이 왜 얼굴이 닿는다 그럴까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럴만합니다. 매일 같은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 이 근육 움직이고 울 때 이 근육 움직이면서 같이 매번마다 그 근육을 움직여 가니까 닮아가는 거지요. 체리티가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샤르댕 신부는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고등 종교, 하나는 하등 종교. 근데 그 나누는 게 경계선에 있는 게 바로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 부정.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고등 종교는 저분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등 종교는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기는 자기 부정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자기 부정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시중에 핫 이슈가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지요? 네, 파묘입니다. 지금 이제 800만이 되고 이러니까 곧 1000만을 아마 넘을 것 같은데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그래? 우리도 보러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유독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파묘라는 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지 않습니까? 전들 다르겠습니까? 저는 저희 자랐던 집이 뒤쪽이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늘 상이 오고 무덤 파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는 도깨비 불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뒷산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파란 듯한 빛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인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도깨비 불을 그랬는데 그래서 한날 금음날은 저희 동네에서 집이 약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가로등도 없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금음달에 막 왔는데 이제 동네에서 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이제 한 100여 미터 되는데 길이 없고 또랑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빨리 가면은 저 몇 초 만에 갈 거니까 집에 들어가자 싶어서 빨리 달렸는데 갑자기 퍽 거리는 겁니다. 그냥 도랑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런 일도 하여튼 어릴 때 있다 보니까 이
공동묘지여 파묘 이런 것이 좀 남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파묘를 만든 장재현 감독이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 놀라시죠? 그래서 그 여배우에게 막 이 신들린 연기를 하라고 막 그랬더니 여배우가 갑자기 겁이 난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그 어떤 영이 쑥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감독이 이랬답니다. 내가 교회 집사야. 괜찮아. 이랬답니다. 영화의 주된 소재가 민속 신앙과 무속 풍수지리죠. 여기다가 기독교, 불교, 첨단 과학까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퓨전적이죠. 그런데 진짜 메시지는 이거라고 하지요. 우리 속에 잔재해 있는, 들어있는, 무덤 속에 들어있던 그 쇠말뚝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일제의 그 잔혹한 남겨준 잔재, 그런 재산들 청산하는, 그래서 민족의식을 다시금 세워가는 것, 이게 추구했던 것이라고 하지요. 단지 누군가라는 게 친일파의 묘를 파내는 것을 넘어서서 일본의 극우 사상과 사대주의적 의식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3.1 독립운동 가운데 함께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의 이름이 그 등장인물들 속에 그대로 들어있지요. 친구 목사가 파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감상평을 국민일보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링크를 보내와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파내야 할 게 뭐가 있을까를 이 감상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묘 안에 있는 없어야 될 것들이 그 안에 있다면 파내듯이 둥그랗게 더 높은 봉분을 쌓듯이 쌓아가는 어리어리한 이 교회들 안에 파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는 퓨리티, 체리티, 셀프 디나일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마치 파묘의 영화처럼 우리도 삽자루를 들고 봉분을 내리치면서 파묘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원형,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얼마나 따라가고 얼마나 세워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의 교회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백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9년 전 이태원에서 저분이 예배 인도하고 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왜 날 떠밀어 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도 네. 그때 나눴던 말씀이 삼들교회입니다. 삼들교회. 삼들교회는 세 가지가 덜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덜 멋진 교회였죠. 요즘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요즘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시작한다는 겁니까? 다 어리어리하게 세워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게 시대 정신인데 그런 시대 정신으로 가지 않겠다. 덜 멋진 교회가 되겠다. 두 번째가 덜 훌륭한 교회였죠. 그래서 알라테이아라는 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 아가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부정하면서 가는 거, 그게 진리이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차단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모른 교회는 스스로 훌륭하게 보이지 않고 덜 훌륭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덜 가진 교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잉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잉여를 가지고 더 투자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해 가는 거에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덕이고 승자이지만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지 않고 외부를 향해서 덜 가진 교회가 되겠다. 이게 바로 그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9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약속 지키며 살았는가? 얼마나 이렇게 덜 가지기 위해서, 덜 훌륭하기 위해서, 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갔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됨의 희망을 품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9살 생일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이웃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주님의 기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9살 맞이하는 우모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초기 교회에 비춰볼 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모름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할지를 다시 새겨봅니다. 차별과 빈부격차,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시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캐리그마의 교회,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디다케의 교회,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끊임없이 바뀌는 사회 속에서 그 시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고 함께 하신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세대 것이 뒷세대로 이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친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주일마다 성찬과 애찬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봉사와 섬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우모름 교회도 초대교회의 원형을 닮아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며 자기 부정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덜 멋진 교회, 덜 훌륭한 교회, 덜 가진 교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미약하고 나약하나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저희 각 심령에 채워져 탐욕 등 없어져야 할 것들이 과감하게 파헤쳐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스럽게 내어놓습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와 친교 그리고 이웃 돌봄 등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의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9년 전에 하나님 앞에 삼덜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발걸음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참된 표식을 드러내며 참된 교회로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모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후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빛과 소금 되어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뒷걸음을 따라 걸음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우모름의 온 식구들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